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다루질 못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어디를 보시냐면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 담아야 되고 품어야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좀 더 많은 지식 또는 많은 보아, 많은 어떤 권력 또 명예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인생이 어떤 존재일까요? 지난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인생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만 알고 살아왔어요. 내가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많이 담으려고 했어요. 많이 담으려고 했어요. 아니요, 아무리 담아도 깨어지고 나면 끝이에요. 깨어지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인생 깨어지지 않도록 할까요? 그것은 깨어지기 쉽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금방 시험 들고 금방 자빠지고 금방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지지 않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것만이 생명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높은 권력이 우리를 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 무엇이 유일하게 우리를 깨어지지 않게 하는 거니?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요. 그 부활 생명이 이렇게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우리들을 견고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요, 때로는 돈이 없어도 깨어지지 않게 하고요, 때로는 병이 들어도 깨어지지 않게 하고요, 때로는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하는데도 깨어지지 않게 하고요, 결코 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이. 이 부활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오래간만에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니까 처음 우리 출애굽기 주제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십시오. 3장 7절 8절.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여정을 경륜을 쭉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기 전체를 보게 해주는 말씀이 3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많이 다뤘지만 우리가 오래간만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방금 우리가 참자한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동사를 살펴보십시오. 보고, 듣고, 알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부르짖어, 우리들 고난을 보고 듣고 왔어요. 우리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 고난을 배열하시는데 고난 중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원망하지 않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짖음.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려왔어죠. 하나님께서 사람 목자를 보내주세요. 사람 목자를 보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건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시죠? 건져내고죠. 건져내고가 구원이에요.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사세요. 어린 양의 피. 이게 유월절 사건이죠. 이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이고, 이것이 3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고,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내용이에요.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죠. 여기까지가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구원이 일어나기 전 이야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여기 전체 흐르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아가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구원 이후에 구원 이후. 우리 지금까지 이것만 알고 살았는데 우리가 좀 더 관심 있어야 되는 것이 구원 이후에 구원 이후. 구원 이후에는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 그 다음 무엇이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느라. 인도하여는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하나가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구원 이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이것은 홍해를 건너는 세례와 같아요. 세례라는 것은 결단이에요. 세 가지 결단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초태생을 드렸던 사건이 나와요. 이게 출애굽기 13장이에요. 요건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의 첫 번째 초태생을 드려요. 초태생이라는 것은 첫 것이에요. 이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어서 항상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초태생을 드린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주님.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주님. 초태생. 두 번째가 무엇이죠? 전에는 세상을 빵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이제는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요. 말씀을 공급받아요. 초태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럼 두 번째, 무교병을 출애굽기 13장에서 먹어요.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교병을 먹는데, 전에는 밥을 먹고 살았죠. 이제는 말씀을 먹는 삶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이후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 능관이? 여기는 초태생이죠. 초태생. 여기 무교병이었어요. 세 번째는 불기둥이에요. 불기둥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저희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고 나서 구원받고 나면 새로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그 오아시스에 도착했어요. 오아시스에 도착했더니 그 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먹었죠. 그 오아시스가 무슨 오아시스예요? 마라예요. 그러니 이제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 막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그 기대치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회 와서 또 시험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교회는 이럴 건데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 에이 나 교회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본인이 훈련이 안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자기가 교회는 이래야지라고 기대치 갖고 있다가 그 기대치대로 되지 않는 게 에이 나 교회 안 다녀. 다 버리고 돌아가고 있어요. 외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교회 와도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무슨 훈련이 필요해요? 그 마라에 나뭇가지 갖다가 집어넣죠. 그 나뭇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십자가라고 지금 해석해 드렸죠. 그건 무엇인가 하니 이 사람들 봤을 때 기대치가 무너질 때 내가 무엇을 써야 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이 마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 나중에 여러분 꼭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거기에 여호와 라파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처음으로 율례를 주세요. 율례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내가 말씀을 지키고 이루는 삶을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내가 교회 왔더니 꼴보기 싫어. 세상보다 못하네. 이러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그것이 마라와 같을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율례와 규례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게 돼요.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가지게 되어져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니까 너무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 그런 듯 아는 듯 저런 말씀 있었나 싶어요. 예. 두 번째가 첫 번째는 기대치죠. 두 번째는 삶의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예요. 삶의 근본이라는 게 무엇이죠? 첫 번째 저 광야는 마라였어요. 삶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삶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거?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래도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경제적 고난도 오고 막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막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돌아가 버리고 싶어요. 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원리대로 하려니까 이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대로 하지 않을 땐 적절하게 세금도 탈세해 가면서 적절하게 불법을 행하면서 할 때 돈도 잘 벌리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믿음의 길대로 하려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그걸 어떻게 하니? 그 버리고 돌아가 버리고 싶은 거예요. 삶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삶의 근본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반드시 이 문제가 풀려져야 돼요. 이 문제가 내 먹는 문제, 내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외국으로 돌아가서 바로 밑에서 바로가 내 공급자로 바로를 내 공급자로 살아간다니까요. 이거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거 훈련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이곳
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내가 뭐 하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예. 이 삶이 드라이해진 것은 이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생긴 그 문제예요. 목말라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것의 그 개념의 핵심은 이렇게 출발해서 은혜로 거듭나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옳을지라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내 목마름이 생기고 내 인생의 영혼이 드라이해지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문제가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이때 획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에이, 내가 이렇게 가면 뭐해? 이렇게 내가 드라이하고 내가 이렇게 목마른데, 내가 이렇게 목마른데, 에이 하면서 확 돌아가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훈련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애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사시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하나님 백성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드라이하는 경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영혼의 메마름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드라이하게 된 핵심은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드라이하게 되어집니다. 거기가 출애굽기 몇 장이냐면요,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7절 보세요. 17장 1절에 르비딤에서 방금 요 문제가 나옵니다. 세 번째 드라이한 문제, 목마름 문제. 이 목마름의 핵심은요, 7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생활하다가 내가 왜 드라이할까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가 그 예배를 통해서, 그가 그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직장생활해요. 내 가정생활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생활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드라이해지나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가슴 설레는 것을 그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누가 앞에서도 내가 기뻐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져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 모든 이런 시련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주세요. 충분한 은혜를
오늘 이제 그 훈련의 네 번째가 나오고요. 오늘은 그 네 번째가 8절을 보십시오. 17장 8절. 아말렉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그때라 그랬죠. 이 그때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을 때예요. 시험했을 바로 8절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왔어요? 아말렉이 왔죠. 아말렉이 와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싸웠다 그랬죠. 여기에 먼저 영적 교훈이 하나 있어요. 오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왜 아말렉이 이때 와서 싸웠을까요? 시험 들게 시비 걸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요,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여러분, 그 사단이 얼마나 강교하냐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요 이렇게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동물의 왕국을 알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어요. 여러분, 그 맹수 사자를 동물의 왕국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기 전에는 맹수 사자니까 할 수 있으면 좀 더 크고 막 튼튼하고 한번 잡으면 먹을 것도 많은 바로 그 놈을 잡을 줄 알았는데, 절대 사자는요 협공에서 그 놈을 잡지 않더라고요. 어떤 놈을 잡아요? 약하고 잘 못 뛰고 무리에서 떨어지고 혼자 있고, 바로 그런 놈을 사자들이 협공에서 잡아먹더라고요. 그런 놈들은 좀 비교적 작은 뭐 새끼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리가 다쳐서 잘 못 걷든지 이런 거예요. 사자도 사탄도 똑같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 그때의 아말렉이 왔다 그랬죠. 그리고 싸웠다 그랬죠. 예.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의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짝 시험 드니까 그때 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삼키려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재정 상황은 끊임없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그러면 재정이 좋아질 때는 교회 다녔다가 재정이 좀 부족하면 교회 안 나오고, 그건 절대 신앙생활 아니에요. 절대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재정 상황이 부족하고 때로는 내 자녀들이 우리 계획, 부모의 계획만큼 되지 못하고 우리가 별로 사상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별로 그런 어떤 열악한 어떤 환경적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의심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의심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면 잊지 마세요.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지금 오늘 본문처럼 아말렉처럼 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아말렉이라 그랬는데 이 아말렉은 아말렉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네 번째 훈련은 뭘 하시는 거 아니? 지금 여기 세 번째까지 했죠. 네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네 번. 사람 문제, 사람 원수예요. 제가 마귀 그랬죠. 원수 마귀. 예. 아말렉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이렇게 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 거 아니? 사람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으로 인한, 사람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 그런데 요 문제를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자빠져서 결국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이 풍성한 삶을 못 누려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가 훈련되지 않으면. 저는 진짜 속상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훈련받기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훈련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그냥 아는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다 도식화해서 주셨는데도, 예. 그러니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함에다 두지 않고 애굽에 있었던 역에다가 이것이 풍성하다는 기술을 여기다 두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자녀들이. 제 눈에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다루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 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아말렉에 대한 근원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36장. 창세기 36장. 거기 가면 아말렉이 나오는데 36장 가면 에돔의 족보가 나옵니다. 9절부터.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에서의 족보에다 밑줄 쳐보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에서가 누구이죠? 아브라함의 야곱의 쌍둥이 아들, 형이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제죠. 쌍둥이 형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은 12지파를 낳았는데, 그럼 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에서는 어떻게 됐죠? 10절에 보세요. 장자가 누구죠? 장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보이나요? 10절, 그 사람이 장자예요. 에서의 장자가 엘리바스죠. 그럼 11절 보세요. 엘리바스 자녀가 나오네요. 엘리바스 자녀가 누구죠? 첫 번째 대만, 두 번째 오말, 세 번째 스보, 네 번째 가담, 다섯 번째 그나스. 우리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아멘. 여기 우리 하나 아는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아말렉이 나왔죠. 아말렉은 누구라고요? 에서의 장자인 엘리바스가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첩을 통해서 낳았다는 것보다 그냥 엘리바스, 에서의 장자인 엘리바스의 그냥 아들로 여기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들이에요. 아들. 요 관계. 그러니까 아말렉은 누구라고요? 에서 자손. 그래서 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인 간에 15절을 보세요. 15절.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 자손이라고 다 큰 집안을 이룬 게 아니고, 그 중에 큰 집안을 이룬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볼까요? 15절에 장자 집안 엘리바스 집안에서는 누가 족장을 이루고 큰 집안을 이루었는가 하니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그리고 누구? 아말렉도 큰 집안을 이룬 족장이 된 거예요. 족장. 옛날에 신라가 서로 육촌, 부족 6개가 모여서 연맹체가 신라가 되었죠. 그것처럼 지금 여기도 이 아말렉도 그 에서라는, 만약에 그걸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 그 국가를 이루는 하나의 큰 집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부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부족을 이 아말렉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그럼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8절로 가시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죠. 아말렉이 왔어요. 이것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쟁을. 요 전까지는 먹는 문제, 다른 문제로 고민하다가 힘들다가 처음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경험해요. 전쟁을, 첫 번째 전쟁을 여기서 치루어요. 이 아말렉과 치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알고 보니까 결국 사람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한 각양 시험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혹시 있으시나요? 제게 있냐고 물어봐 주세요. 보통 사람들은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물으시냐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이제 하나님 훈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먼저 9절에 보면 모세가 요수아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게 말씀해 보세요. 모세가 요수아에게 하라 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동사를 보세요. 동사를 이야기하세요.
택하다, 그 다음 무엇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나가라,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이죠? 싸워라. 이게 택하라, 나가라, 싸우라, 요거예요. 요것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건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 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적 원리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9절 하반절을 보세요. 무엇인가요? 내가라고 있죠. 나는이라고 그러겠어요. 모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잡고 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잡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랬죠. 도대체 산 꼭대기에 선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건 우리 이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11절에 가면 어떤 내용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손을 든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이 결국 무슨 신앙적 행위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손을 드는 것이 기도라는 신앙 행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람으로 인한 시험에 들고, 사람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사람이 도리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원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훈련이 무엇인가 하니 일반적 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 일반적 원리로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뭐 그냥 일반적인 원리로 다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훈련되어지기를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 원리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는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다고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문제를 기도로 다루는 거예요. 문제를, 그 사람으로 인한 문제를 기도로 다루기를 원했어요. 기도로 다루기를 원했어요. 저는 이것이 매우 제게는 실제적이고 중요해요. 목회라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저는 제가 언제 쉬냐면 사람을 떠날 때 쉬는 것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혼자 단독자로 있을 때 쉬어져요. 목회는 끊임없이 사람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했든 못했든, 사람이 나에게 잘했든 못했든, 우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제게 중요해요. 저는 철저하게 겪고 제가 느끼고 살아가요.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기 시작하면 더 꼬여요. 교회에 여러 가지 생겨나는 사람이라는 문제를요, 사람이 지혜를 짜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세요. 풀어지는가? 더 꼬이고 결코 풀어지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성도가 아픔이 생겼어요. 정말 그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있는 그대로를 아뢰는 거예요. 일단은 있는 그대로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쭉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까지 기도가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 시험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이 지혜를 짜낸다고 그 속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지혜를 짜내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깨어질 가정이 없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할 부부가 없어요. 그 역으로 말하면 무엇인가요? 부부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자기가 설득해서 남편을 설득시킬 수 있는 여자가 없고요, 아내를 설득시킬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주님께 있어요. 문제를 기도로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이 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아멘. 여기 지금 혹시 어떤 모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혹시 보이나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예, 지금 또 얼마나 피곤했어요. 예, 목사님 설교가 언제쯤 끝날까? 예, 얼마나 피곤했어요. 지금 모세의 팔이 피곤했어요? 안 피곤했어요? 피곤했죠. 모세가 팔이 왜 피곤했죠? 주님께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손을 드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바람직해요? 그렇잖아요. 바람직한 거잖아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했어요. 그럼 여기서 주는 12절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교훈이 무엇이죠? 함께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모세가 하는 것이 옳아요. 귀해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혼자였기 때문에 피곤했던 거예요. 이 피곤함을 어떻게 이겨요? 혼자는 다 쓰러지고 자빠져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간단해요. 그 사람 신앙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물질과 그 사람 시간을 다루는 거 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진짜 간단해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살아보면 알아요. 믿음으로 살아보면 알아요. 이렇게 살아보면. 물질을 다루고 시간을 다루는 거 보면 믿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함께, 혼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오늘 또 여기 보면 모세가 피곤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훈련시켜요? 단순하게 기도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력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영적 전쟁을 자기 힘으로 승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아말렉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니, 사람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때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먼저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면 결코 우리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해요. 애국의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으로는 가지를 못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대로. 저는 제 주변에 얼마나 목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 보면 씁쓸한 관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람에게 맞추고 인위적으로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목사할지라도 제가 별로 신뢰가 안 되어져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저런 지혜를 짜내어 가지고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그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실험, 이 훈련을 넘어가질 못해. 본인이 먼저 자기에게 생겨난,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문제를 그대로 짚고 와서 있는 그대로를 마치 숫자를 그리듯이 그대로 데칼코마니처럼 찍어서 이렇게 보이듯이 그대로를 찍어서 하나님께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마음을 못 바꿔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푸는 것을 먼저 포기하시고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말렉을 통해 가지고 진짜 우리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 원수 문제. 함께 우리가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보다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아말렉이라는 존재 자체예요. 14절을 보세요. 14절 하반절.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하반절. 여기는 16절 제가 다 읽어볼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이 맹세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는 다윗을 진짜 좋아하고요, 저는
제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멋있어가 아니라 제게 주어진 이 인생길을 다윗의 길처럼 걸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결코 걸어가서는 아니 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 아말렉의 길이에요. 아말렉의 길이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 싫어하셨는 거 아니?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고 그랬고요. 이런 아말렉 부류와 같은 사람들은 내가 대대로 영원히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몰라요. 아말렉이란 부류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것은 신앙 공동체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이 와서 시험 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인생이 드라이해지고 무의미해져서 하나님을 조금 자기도 모르게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 공동체에 싸움을 걸고 시비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신앙 공동체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도 그냥 내가 아픈 것이 좋아요. 내가 편하려고 신앙 공동체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내가 아픈 것이 복이고요, 내가 힘든 것이 내가 복이에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를 시험 들게 하고 병 들게 하는 그거 정말 우리가 가서는 아니 되는 길이에요. 진짜 명심해야 돼요. 아파도 그냥 내가 아파야 돼요. 내가 아파야 돼요. 오늘은 도무지 오늘 5번째까지 못 가겠어. 오늘 제가 마지막 5번째 광야를 끝내려고 했는데 5번째 광야는 다음 주에. 얼마나 여러분 피곤했어요. 한 주 동안 내내. 오늘은 아말렉을 기억합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사람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요? 절대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내가 그를 아무리 만나고 많은 대화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필요해요. 지금 여호수아 나가 싸웠죠? 그런 것이 필요해요. 일반적인 원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이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이 문제를 함께 나눌 그룹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문제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기도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이 훈련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온통 사람인데, 때마다 시마다 일어나는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넘어갈 수 있고 넘어가야지 여기에 기도를 수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때마다 시마다 생겨나는 사람의 문제 자빠져서 이러지 못해요. 교회 와서 사람이 시험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고, 두 번째, 자기의 이 사람으로 인한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회개 다 해야 돼요. 문제를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풀려는 것을 회개하셔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그대로 백합공만 찍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셔야 되고요. 내게 이 문제를 나눌 가족 같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없다면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것이 훈련이에요. 이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 교회는 온통 사람 문제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훈련되어져요. 이건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예요. 교회는 온통 사람이죠. 교회 자체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으로 해서 우리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것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길 바래요. 시험 드는 것은 내 문제예요.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들었다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의 문제는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문제를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 온통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떤 불편한 어떤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래요. 특별히 내 그 어떤 얽혀있는 어떤 사람의 관계들, 또 아파하는 어떤 사람의 관계들, 시험된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래요. 있는 그대로를 아뢰시길 바래요. 그대로 짚고 왔어요. 이 문제 하나님 앞에 투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대로 짚고 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문제를 다루시기 시작해요. 나와 그 사이에 하나님 다루시기 시작하세요. 먼저 이렇게 그 관계를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